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이십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열정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완전하신 주, 나의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발휘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아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열정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 마음을 다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알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나의 하나님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전심을 다한 예배로 온 힘을 다한 우리 뜻을 다한 예배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안전과 일상 가운데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힘과 마음과 상황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게 해주심도 감사드리며 학업과 취준과 업무 가운데에도 보내어진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갔는지 돌아봤을 때 부끄럽고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양보하지 못하는 모습, 긍휼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모습, 미움과 분노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 이런 연약한 모습 가운데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이 봤을 때는 미련하고 더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적 전쟁 가운데 기꺼이 인내하며 간구하며 기뻐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이호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많으며 돌보셔야 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사역의 과정 가운데 늘 주님께서 지치지 않는 체력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 허락해 주시고
길 잃은 양들을 긍휼히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이따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본문이 이게 아니었어요. 네. 왜 깜짝 놀랄 만한 건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치열하게 여러 가지 그런 분투와 또 싸움 가운데 많은 유혹을 이기고 이 귀한 믿음의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피곤함과 또 분주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것이 가장 귀한 값진 일이기에 오늘도 귀한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는 이 영혼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의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귀하게 깊이 뿌리 내리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추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만이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멸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요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길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 두 길밖에 없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넓은 길과 좁은 길, 이 두 가지 길뿐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가끔 설교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 인생에 정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사활 의미 아시죠?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의미인데 바로 그 의미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죽을 것인가,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길, 좁은 길, 넓은 길, 그 다음에 살 길, 죽을 길, 요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하나씩만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의 길은 심판의 길,
그렇죠?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 심판의 길,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게 요데아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다, 이게 요데아으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길은 내가 너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거고 너의 삶이 형통될 거고 너의 삶은 복된 삶이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는 길이죠. 생존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다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길, 생존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길을 말씀하고 있죠. 자, 또 하나 볼까요? 말라기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첫 번째 길은 뿌리와 가지를 다 살라버리겠다,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무슨 의미죠? 망한다, 죽는다, 멸망의 길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무슨 길이죠? 사는 길이죠. 또 송아지같이 뛰는 사는 길. 자,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자, 두 가지 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불사르게 된다, 가라지처럼 불사르게 된다, 망하는 길이죠. 또 하나의 길은 내 곳간에 넣어라, 곳간으로 들어간다. 무슨 길이에요? 사는 길이죠. 생존하는 길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의 길만이 존재하고 이 두 길이 명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이 두 길 가운데, 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 다른 길 없습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 벌써요? 조금만 이따 결정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자, 어쩌면 지금도 늦었는지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당장 앞으로 1분 후에 일어난 일 모릅니다. 그렇죠? 당장 예배 후에 1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저는 압니다. 아기동자에게 물어봤더니 1시간 후에 제 인생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아는 분 있으면 저에게 이따가 알려주세요. 저도 그 아기동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 당장 1분 후에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고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 시간 지금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갈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결단이요? 망하는 길, 소멸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사는 길, 생존한 길로 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소멸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자, 제가 왜 오늘 본문 이 정하는 데 있어서 놀랄 일이 있냐면, 원래 본문이 두 개였습니다. 제가 리더들에게는 공지가 됐죠? 맞죠? 하나가 본문이 더 있었죠? 민수기 14장입니다. 왜 놀라는지 아세요? 오늘 모르세요? 담임 목사님 본문이 오늘 이거였어요. 오늘 제 본문하고 정확하게 겹칩니다. 이게 제가 목사님 설교문을 컷내온 거 아닙니다. 제가 소스를 먼저 받아서 목사님 이거 안 해, 그럼 나도 해야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먼저 공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보 확인하니까 목사님이 14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민수기 14장이 오늘 또 다른 본문이거든요. 자, 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217페이지. 놀라서 말을 더듬어요. 217페이지
펴보세요. 217페이지. 제가 리더들에게 이 민수기 안 넣었나요? 넣었죠? 네, 맞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일단 요건 지웠어요. 혹시라도 몰라서. 자, 민수기 14장 1절 위에 소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펴셨어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17페이지 14장 1절 위에 소 제목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원망, 백성이 원망.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을까요? 자, 이 스토리 아실 거예요. 하지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지금 바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데려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먼저 뭘 하느냐? 정탐을 하죠. 정탐꾼 몇 명이 선발됐죠? 아세요? 12명, 지파별로 12명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절대 그 땅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도 못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서 죽는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14장 펴고 있으니까 2절, 3절 볼게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자,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하십니까? 우리가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만드십니까? 자, 이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아까 소제목에 백성의 원망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원망뿐만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나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한다?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원망, 더 나아가서 멸시하는 이 백성들의 멸시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11절. 민수기 14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죠? 멸시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겠느냐. 이게 포인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날 원망하고 멸시할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이 질문이 민수기 14장에만 몇 번 나오신지 아세요? 3번 나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날 원망하고 날 멸시할래? 이 질문이 14장에만 3번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까? 네, 맞죠. 오래 참으시는 분 맞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을 KFC 할아버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염 잡아 당기고 모자 벗겨도 허허허 이렇게 웃으시는 그런 할아버지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냐?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실상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 안에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있는 거 맞나? 마치 삶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청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행위일까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건 멸시하는 겁니다. 주일이니까 일단 교회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뭐라고요? 사실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막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냥 종교활동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도대체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직감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도 한 그런 경험도 있지만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그냥 무늬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활동하는 그런 크리스찬들, 오늘 하나님이 물으신다 이거죠.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네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생활들,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지금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멸시하고 있잖아요. 그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민수기 14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그 대가가 뭐라고요? 무섭게도 소멸되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날 멸시해?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될 거야. 소멸되어 죽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제가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자, 물론 성경에 만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 소멸될 거다. 그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하면 소멸될 것을 알아. 소멸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원망과 불평과 멸시의 결과가 소멸이란 걸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멸시했을까요? 자, 원망과 불평에 대한 대가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서 그 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를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하나님 멸시를 했을까요? 자,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겠나?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를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습니다. 물론 이 뒤로 가면 알면서도 뻔뻔하게 이 죄가 계속 반복이 되지만 이때는 몰랐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화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알면 그랬겠나? 그 다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구멍이 2개 이거잖아요. 맞죠? 이거 맞잖아요. 두 개지요 이거죠. 정확하게 구멍이 2개지요.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대사일 수 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몰랐어요.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니까요. 알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뒤로는 알면서도 그럽니다. 사사기 보세요. 계속 반복하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자, 뭘 말씀드리냐면 진짜 문제는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결과 알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그 결과가 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정확한 어떤 결과가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당황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자,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를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임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40년간 광야에서 결국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물론 죽는 속도는 다 달라요. 누구는 즉사했어요. 누구는 천천히 죽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다? 결국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는 모양도 다 제각각이었어요. 누구는 땅이 갈라져서 죽었고요. 누구는 전염병으로 죽었고요. 누구는 뱀에 물려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땅이 갈라져서 죽었든 전염병으로 죽었든 뱀에 물려서 죽었든 결과는 공통점은 뭐라고요? 하나예요. 결국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렇게 소멸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다 죽었는데 그렇게 소멸되어 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어요. 생존한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다 죽어가는데 안 죽고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38절 민수기 14장 38절, 이거 오전 예배 때도 이 말씀 읽었던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하니라? 생존하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생존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분명히 지금 다 죽어가고 죽는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 생존한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자, 코로나 시기에 많은 식당들, 가게들이 폐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살아남은 비결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생존했구나.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면 됩니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역사책이 아니죠. 성경은 여기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생존했습니다. 그럼 그 생존한 이유를 알아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도 소멸되지 않고 생존하는 자, 살아남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생존의 비결을 저와 여러분도 알아서 우리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 살아날 수 있는, 살 수 있는 비결을 확인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먼저는 마음이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 설교 초반에 봤던 말라기 4장 말씀 다시 볼게요. 4장 2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마음이 어땠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는 뭘까요? 경외하는 마음 뭘까요? 신학적 정의로 말씀드리지 않고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다시 한번,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그게 경외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경외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자,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한다.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조금 더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존중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내가 살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부로 나는 살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경외는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행동이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실망하시겠지?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이 마음이 경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실망하시지 않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도 정직하게,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똑같이, 교회와 세상이 똑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싸움, 선한 싸움, 이게 경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신학적 정의는 엄청 복잡하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데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으로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예요. 아까 말라기 4장 2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경외하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민수기 말씀으로 하나 더 볼게요. 14장 24절.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내 종 갈렙은 뭐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대요? 마음이 달랐답니다. 자, 이걸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달랐다고요? 스피릿이 다른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이었죠. 스피릿이 달라요. 그리고 다 12명 중에 10명은 문제를 봐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희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안 됩니다. 문제를 보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스피릿이 다르죠. 그리고 다 차가워요. 우리는 안 됩니다. 다 냉소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뜨거운 열정,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스피릿이 다르죠. 자, 이런 스피릿이 다른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떻게 했다고요? 생존하니라. 살아남은 거예요. 또 한 사람 볼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스피릿이 다르죠. 다윗 시대에 수많은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많았겠죠. 그런데 다윗의 스피릿은 달랐습니다. 다윗과 같은 목자가 없었어요. 다른 목자들은요, 그냥 양을 쳐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목숨 걸고 쳐요. 그냥 다른 목자들은 그냥 치는데 이 다윗은 목숨을 걸고 쳐요.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그렇죠. 도망가거나,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저 양 어떡하니? 안녕, 잘 가. 보통 목자는 이게 정상이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35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른 목자들은 아유 내 양 어떻게 바라만 봤어요. 멀리서 그대 이러면서 바라만 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쫓아가서 곰하고 싸워요.
사자 입을 벌려서 거기서 꺼내요. 수염을 잡고 쳐 죽여요. 스피릿이 다르죠. 다른 목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게 다윗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다윗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아, 그래, 다윗 너 정도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맡겨도 되겠다. 야, 네가 치는 양떼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내가 맡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네가 뭐 그냥 대충 섬기겠냐? 아유, 네가 최고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막 사자 곰 물리치고 막 거기서 새끼 구해오고 하나님 마음과 똑같은, 그래서 마음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혼자 작사 작곡하더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싱어송라이터의 원조가 누굴까요? 다윗인 거 알고 있었습니까? 다른 목자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뭐 졸거나 막대기로 이렇게 치거나 이러고 앉아 있는데 다윗은 앉아서 하문을 기면서 피리를 불면서 작사 작곡을 해요.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다윗이 만든 찬양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다윗에게 저작권료 안 내잖아요. 다윗이 그만큼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다 골리앗만 보죠. 무서워. 그런데 다윗은 혼자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하나님 바라보죠. 전쟁은 또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스피릿이 다릅니다, 다윗은. 자, 다니엘과 세 친구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도 스피릿이 다릅니다. 자, 시간상 말씀은 보지 않겠습니다. 설명만 드릴게요. 포로로 끌려간 귀족들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습니다.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스피릿이 달라요. 안 먹겠대요. 끝까지 안 먹겠대요. 타협을 안 하겠대요. 다 우상에게 절하는데 우리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피릿이 다르죠. 너 기도하지 마 라고 했는데 다니엘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저는 할 건데요. 그래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하잖아요. 스피릿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스피릿이 다른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부가 스피릿이 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헌신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예배가 다른, 스피릿이 다른 교회, 스피릿이 다른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스피릿이 다르면 살아남아요. 자, 그런데 보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은 게 아니다. 이게 더 놀랍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오늘 본문 말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살아남은 자가 더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자, 누구냐?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또 한 부류가 살았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살았어요. 자, 볼게요. 31절. 14장 31절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드리셨대요. 누구를요? 유아들을. 살아남은 거죠. 유아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어린 아이 같아야 살아남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어린아이와 관련된 설교를 합니다. 설교만 기억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선물도 좀 기억해 주세요. 늘 제가 어린이 주일만 되면 선물과 함께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합니다. 이제 곧 어린이 주일이 다가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그 설교한 내용 중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본문으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도 설교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기억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이걸 기억을 못하고 계시네. 자,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그랬더니 착한 거요. 때묻지 않은 거요. 그랬어요. 자, 그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니, 기억나죠?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건 어린이처럼 착하고 때묻지 않고 요러면 천국 갑니까? 때묻지 않으면 천국 가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까? 아니죠. 자,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아이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까 빈노가 엄마 어디 이거 사모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빈노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엄마 맞아요. 엄마 어디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엄마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계실 거야. 식당이나 어디 계실 거야? 찾아봐. 엄마 없어요. 왜 자꾸 이렇게 엄마를 찾아?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가 있어야 게임을 하고 엄마가 있어야 밥을 먹는데요. 엄마 있어야 밥 먹을 수 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혼자 못 먹어? 그랬더니 네, 엄마가 있어야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어야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엄마 찾으러 가더라고요. 보세요. 애들은요 엄마 없으면 밥 못 먹어요. 빈노 한 이틀만 엄마 떼볼까요? 죽을걸요? 미안합니다 빈노야.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이 무슨 자기 스스로 기저귀 갈아야지 하고 기저귀를 갈아 자기가 갈아입고 하니까 못해요. 오늘은 제육볶음 먹어야지. 애기가 가지고 제육볶음 하고 먹을 수 있습니까? 이유식 말아 먹어야지. 못해요. 부모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절대 의존되어 있듯이 우리도 누구만 의존해요? 하나님만 절대 의존. 아까 찬양했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어린아이들은 보니까 곧은 믿음이 있어요. 바른 믿음. 무슨 말이에요? 의심이 없죠. 있는 그대로 믿어요. 자, 반면에 어제 있었던 일. 어제 그 이상호 목사님 아들 하준이가 혼자 화장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역시나 불러요. 엄마,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여기 있어. 그때 하준이가 없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안 믿어. 그러니까 이건 의심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 믿어요. 없는 거 자기가 알거든. 근데 제가 있다고 하니까 없잖아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어른들은 의심이 많아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잖아요. 그 정확한 예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어린이 주일에도 이 말씀 드렸어요.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말씀 기억나요? 안 날 거예요. 자, 그때 마가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자,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이효재 목사님 장대하게 순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저는 그런 기도 원치 않습니다.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냥 풀려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몸 성하게 사지 멀쩡하게 그냥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순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순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는 치랄 때까지 살아서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정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이때 누가 나오냐면 로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자, 성경에 분명히 여자 아이라고 나옵니다.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 가서 놀라서 기뻐서 소리를 쳐요. 베드로 목사님이 왔어요. 베드로 목사님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오셔서 문 앞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던 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구나? 미쳤어? 웃기고 앉아있네. 저 어린 놈의 것이 저게 버릇없이 저게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자, 그러자 로데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니에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성경에 참말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참말이에요. 베드로 목사님 맞아요. 자, 어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신 나갔구나 저거. 그거 베드로 아니고 천사야. 자, 지금 어른들 뭐 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걸요. 베드로 목사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를 않아. 베드로 목사님 왔는데 믿습니다. 오긴 뭐가 와, 이런 식으로 지금 믿지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는 믿지도 않고 생각도 않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의심 많은 어른들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이날 누구의 기도가 응답된 걸까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고든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음대로, 바라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 응답은 될까? 혹시 그런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목사들이 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일단 믿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그 유아들, 어린아이들 같은 영혼들이 생존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고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생존합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자, 또 생존한 자가 있습니다. 아마 14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대체 어디에요? 라고 할 텐데, 자, 있습니다. 설교 초반에 봤던 우리 마태복음 말씀 다시 볼게요. 마태복음 13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라지는 어떻게 한대요? 불살라 죽어요. 자, 그런데 곡식은 어떻게 한대요? 어디로 간대요? 곡간에 넣어요. 곡간에 들어갔다 살아남은 거예요. 곡식으로서 살아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곡식은 뭘 의미한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구별된 거죠. 맞아요? 가라지 중에 구별되어서 선택된 게 곡식이에요. 가라지를 선택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가라지 중에 수많은 그런 가라지 중에 너는 곡식이야, 너는 가라지가 아니야, 곡식이야 라고 선택되고 구별된 거. 그래서 그 구별된 걸 곡식으로 여기고 그걸 곡간에 넣은 거예요. 맞아요? 자, 곡식은 구별된 존재예요. 맞습니까? 자, 오늘 민수기 14장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똑하니 떼어서 구별된 자가 나와요. 구별된 자들, 그 구별된 자들이 살아남았다니까요. 자, 그 구별된 자들 누굴까요? 자,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29절 잘 보시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30절에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방금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볼게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다 죽는데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계수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계수된 자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어린이들 말고. 그러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말 아닐까? 계수된 자들은 죽었고 그러면 계수되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아닐까? 에이,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에 그런 말장난을 치십니까? 자, 아니에요. 말장난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는요, 놀랍게도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수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계수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장 가볼게요. 민수기 1장 펴보세요. 성경으로. 민수기 1장. 피고 계세요?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전자성경을 다 보고 계시나? 네, 인제 소리가 들려요? 네. 민수기 1장. 자, 보세요. 보시면 1장 전체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이제 계수한 목록이 쭉 나와요. 읽진 않을게요. 그렇죠? 지파 보이시죠? 뭐 시므온 지파, 뭐 누구, 유다 지파, 누구, 이사갈 지파, 뭐 스불론 지파 이렇게 쭉 누구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를 다 계수했어요. 자, 그런데 1장 4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어떻게 했대요? 들지 아니하였더니. 바로 그 위에 제목 보세요. 레위 지파는 뭐 하지 말라? 계수하지 말라. 어느 지파는 계수가 안 된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계수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계수된 사람들은 다 죽었으면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누구라고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일까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지파, 예배하는 자들, 선택하신 지파. 그 계수되지 않은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다라 이런 말씀 없는데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여호수아 19장 51절 볼게요. 자막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냐? 시간상 보진 않겠지만 여기 나오는 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습니다. 엘르아살, 느낌상 어디 지파일 것 같으세요? 레위 지파입니다. 엘르아살은 죽지 않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의 땅 부패, 땅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이후에 죽지 않고,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땅 분배를 하고 있는 그 역할을 맡았어요. 이 엘르아살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바로 이 엘르아살이에요. 근데 아론이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느낌상 레위 지파죠. 그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을 잘못 들여서 얘네들은 죽어요.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아론의 이 두 아들은 제사장직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죽지 않았어요. 이때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다 죽었어요. 누구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아이들 빼놓고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레위 지파도 죽었다면 이 엘르아살은 여기에 지금 살아있으면 안 돼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와 땅 분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죽지 않았어요. 다만 불순종한 레위 지파는 당연히 죽죠. 그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으니까. 자, 아까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서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곡식은 구별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서 구별된 지파예요. 예배하는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다니까요. 생존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불순종한 일부의 레위 지파는 죽었지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레위 지파는 살아남았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하는 자들은 살아남아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선택받아서 예배하는 자들은 생존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온전히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은 생존하는 거예요. 그럼 답 나왔죠? 누가 살아남고 생존합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 우리가 예배자로서, 자 보세요. 선택 구별된 사람들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니까 죽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구별되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는 살아남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생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구별됐다?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예배자로서 우리는 구별되고 선택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구별된 자로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그런 자들은 생존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소멸될 것인가? 생존할 것인가? 마음이 다른 사람은 생존합니다. 경외하는 마음. 스피릿이 다른 사람은 생존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생존합니다. 구별된 자들로서, 선택받은 자들로서 예배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은 살아남아요. 여러분들은 살아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안 나온 분들은 말씀 안 드릴게요. 아니요, 말씀 안 드린다니까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생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생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그런 자들, 다른 자들이 되고, 스피릿이 다른 자들이 되고, 마음이 다른 자들이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고, 구별된 자들로서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셔서 소멸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살아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 QBC 클럽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봄맞이 제가 오타가 있네요. 이런 야외 활동, 회 먹지는 않고요. 야외 활동.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후에 바로 우리 야외 활동 있습니다. 남산으로 갈 예정이고, 맛있는 식사 후에 남산에 가서 즐겁게 힘든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힘든 등산 안 할 거예요. 네. 선교사 동정 있습니다. 우리 뒤에 주보하고 그 탄자니아 선교 소식 가져놨거든요. 같이 꼭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한 일 보시고 또 감사 마음 가지시면 좋겠고요. 수련회 확인해 주시고 오늘 셀 나눔 후에 리더 모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10분이거든요. 4시 10분까지 4시 10분에 1시간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상황보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믿음, 감사가 제게 있길 원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원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사랑연금 이주영 A 청년 드렸고요. 11조 박신영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소멸된 자, 생존한 자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멸망하는 길, 소멸의 길, 그리고 좁은 길이지만 살아나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남는, 생존하기 위해선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생존합니다. 그리고 스피릿이 다른 자들도 생존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생존합니다. 그리고 고든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음대로 바라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영혼들은 살아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는 예배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살아남는 자들로, 생존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생존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만나 함께 교제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원금 또 드리고 또 11조와 선교원금과 사랑연금 또 주일원금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또 살아남는 그 생존할 수 있는 그 방법의 길이 많은 영혼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전달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물질이 어려움 없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채워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살아남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승리를 선포하는, 또 평안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지만 잘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감사의 고백으로 주님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소멸될 길을 갈 것인가, 살아남을 생존할 길을 갈 것인가, 이 두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 생존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길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생존합시다.